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여짜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자,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네 번째 주, 이제 정돈된 마음이란 이렇게 5번을 묵상할 텐데요. 5번이 오늘 음성을 분별하는 정돈된 마음, 내일은 자족하는 정돈된 마음, 기뻐 찬양하는 정돈된 마음, 수요일이죠. 목요일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돈된 마음,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돈된 마음, 이렇게 5번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음성을 분별하는 마음이 정돈된 마음인데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마음을 청소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청소가 된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킵할 건 킵하고, 킵할 건 그냥 킵하면 안 되죠. 정돈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정돈을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뭐가 어디 있는지 알게 돼요. 근데 정돈이 안 되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보관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3가지 음성이 들리죠? 첫 번째 음성은 뭐예요? Wake up. 3가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마음속에. 첫 번째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2번째는 나의 음성. 3번째는 사단의 음성이잖아요. 사단의 음성은 갖다 버려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 음성도 그냥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구석에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하니까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놔야 되죠. 이게 정돈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뜻 속에는 항상 감정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돈된 마음을 정의하면요, 버릴 것은 버리고, 이 과정이 뭐예요? 회개예요. 가진 것은 정돈된, 가진 것이 정돈된다. 나의 의지인데 나의 의지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나의 의지가 정돈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정이 정돈된 의지를 만들어낸다고요. 정돈된 의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확인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내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 알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정돈된 마음을 정의하면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진 것은 정돈된 평안한 마음, 이게 정돈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돈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오늘 본문의 23장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을 보기 전에 21장에 가서 좀 배경을 알기를 원해요. 21장 끝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제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가드란 곳이 있었는데요, 이 가드란 곳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딱 가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나타나서 이제 자기가 도망가서 여기 좀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이렇게 보니까 가드란 곳이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거든. 예. 왕이시여, 저 녀석, 그 골리앗 때려잡은 놈입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하게. 그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다윗이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서 미친 척 합니다. 침 질질 흘리고. 그래가지고, 야, 저 미친 녀석 갖다 버려라. 그래서 살아나와요. 그래서 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사무엘상 22장.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이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동굴에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구했겠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가 다윗을 위시로 해서 하나의 교회 같은 그런 모임이 돼요. 자,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가족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우리 가족들도 있고 나를 따르는 많은 식구들이 있는데 이 식구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여기 와서 뭐 하냐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때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정돈된 마음이에요. 블레셋으로 처음에 갈 때 두려움이 가득해서 갔어요. 그런데 미친 척하고 도망갔다가 아둘람 동굴로 갔어요. 아둘람 동굴로 가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깨진 마음을, 원통한 마음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돈이 됐어요. 그러니까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정돈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와도 들리지가 않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이 가득하니까 이 잔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해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속에 앉아도 말씀이 하나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막 이혼하나 마냐 그러고 왔는데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죠. 왜?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쏟아놓고 나니까 그제서야 갓 선지자의 말이 들려요. 그래서 유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 막 조그맣죠. 그 강원도 같이 조그만 그 영토에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유다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이제 혼자도 아니에요. 400명이 자기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한 명이 숨기는 쉽지만 400명이 함께 숨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유다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국경에 살짝 건쳐가지고 순종하며 무서워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숨어 있는데 전령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대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내륙 한가운데 있어요. 포항이나 부산이나 이렇게 끄트머리에 붙어 있으면 쭉 돌아가지고 숨어라도 있지 중앙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리 듣고 사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자, 다윗이 문에 빗장이 잠겨져 있는 곳으로 왔다. 이런 얘기예요. 문에 빗장이 잠겨져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딱 덮치면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일라로 내려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블레셋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갈 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서 회복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직접 다윗이 커뮤니케이트 못하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마음이 정돈되니까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직접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다윗이 그 일나로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붙이리라.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의 추종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다윗이요, 당신이 우리 리더이긴 하는데 지금 유다에 완 것도 위험한데, 여기 온 것도 위험한데 그 일날 그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사울이 지금 눈이 벌게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제사장들 노베에서 다 죽인 거 보셨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포악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일나로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이시여 그 일나로 내려가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다윗아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라. 블레셋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게 정돈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돈이 되어야 마음속에 감정이 정돈이 되고, 그 감정이 정돈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나에게 깨달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 그럴 때 내가 행하게 되고 행함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정돈된 마음의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는 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행함과 함께 와요. 하나님, 블레셋의 손에서 그 일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일날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그래? 그 일날로 가 그럼. 아니요, 내가 가는 거 말고 그냥 구원해 달라고요. 내가 가는 건 불편해요. 내가 가는 건 위험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가지고 그 일날 구원하시라고요. 그게 나한테 부담을 주셔. 나는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순종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 순종의 힘을 위해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일나로 가라 하실 때 그 일나로 가야 그 일나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나가 구원받는 건요, 그 일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일나를 구한 다윗이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뜻을 내려놓았나. 기도 속에서 정말로 감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으면 그 감정이 내 의지를 붙들고 나를 내 뜻대로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욕심들, 내 속에 있는 원한들, 내 속에 있는 원통함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내 뜻이 분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그 일나로 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큰 베네핏은 위로예요. 다윗이 그 일나로 갈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원통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나에게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나에게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바로의 왕궁으로 가기 정말 싫었어요. 그 초라한 모습을
자기를 전부 알고 있는, 왕자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겠어요? 정말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간다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네 손을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집어넣다 빼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네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문둥병 걸린 너 모세의 네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깨끗해졌어요. 내가 네 마음을 그렇게 치유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되었으니 가라. 정돈된 마음, 치유된 마음, 회복된 마음, 이제 너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네. 그 사람 변화시켜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가서 네가 직접 전해. 교회 나오라고 해. 붙들고 부탁해. 네. 나오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주여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때가 있어. 가서 얘기할 때가 있어. 그 일나로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붙들고 바지 붙들고 그냥 막 흔들어 봐야 울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는 한번 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행함과 연결되어야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이 되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고 마음이 정돈되어야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죠. 사랑의 온도, 그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다고. 이기주 시인의 책.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이제 전철 타고 그 귤에 소스를 많이 얹는 것 같아요. 그날도 전철을 딱 탔는데, 딱 이제 전철 타서 사람들 쭉 훑어보면 다 이제 뭔가를 하고 있대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옆에 딱 앉으셔가지고 핸드폰을 할아버지가 보시는데, 근데 귀가 어두우시잖아요. 뉴스를 보시는데 볼륨을 좀 높게 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앵커가 얘기하면 아이고 왜 그랬대? 예? 어우 나쁜 놈. 그러고 막 보고 계시대.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겠다가 불편한 거야. 주위 막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그래 남편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래. 할머니가 툭툭 치더니 여보 옆에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이어폰 끼고 들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딱 보더니 미안해. 그렇구나. 당신 말 들을게. 그러고 이어폰 딱 꺼내가지고 딱 꽂아서 딱 듣더래요. 근데 그 이기주 시인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감동한 게 뭐냐면 당신 말 들을게 라고 한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 말이 잘 들려 이런 말로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끝맺냐면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들려요. 여자분들이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하면 들릴 텐데 안 들리니까 날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내 마음이 정돈돼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정돈되고 그래야 들려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그 섭섭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 얘기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이나 상처 입혔어요. 그 상처 입힌 마음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상처 입히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았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속삭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세요. 왜?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다윗처럼 정돈되게 하시고 이곳이 아둘람 동굴이 되게 하셔서 내 원통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다윗의 그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용으로 찬양합니다.